그 새로 들어온 분이 겨우 80이 돼서 돌았다고. 근데 자기가 나를 보더니 제가 이제 회장인데 회장이 연세가 저보다 밑일 것 같은데 80이 안 된대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힘을 좀 얻었습니다 지금. 그 소리를 듣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잘 말씀 드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제가 좀 소튼 좀 있다가도 이해하시고, 마지막 제가 목회를 경남 마산에서 했습니다. 마산에서 교회에서 그때 한 5, 6년 전, 그러니까 60대 70이 다 돼갈 때 그때 했는데, 그때 이제 마산에 가면 오동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오동동. 오자는 오위에 가도 동작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마침 모임이 있어요. 교파초에서 기독교 연합회에서 모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참사 그때가 60대 중반쯤 됐어요. 한참 힘이 생길 텐데 참석을 했는데, 성결교회 오동동 성결교회에서 했어요. 그 오동동 성결교회 목사님이 너무 오래돼서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좀 상당히 권위가 있는 목사님인데, 감리교, 장로교, 또 구세군 교회도, 그 다음에 또 성결교 이렇게 해서 모임이 했었는데, 그래 뭐냐면 축도는 언제라도 나이가 제일 많은 고령자가 축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로교 목사님이 이제 축도를 시켜, 그분이 80한 중반쯤 됐어요. 85. 지금 85에서 들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5, 6년 전에 30년 전에는 80대 같은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걸로 생각해요. 제일 나이가 많은 그 목사님을 축도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축도를 하는데 양반이 처음 나온 말을 잊어버렸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걸 하든지 성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금은 소리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개도 되고 이런데 아무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난다. 축도는 해야 되지. 손을 들고 올렸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서,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로 시방이 지금 시방은 그게 아니거든 또요. 그만 생각이 통 안 나가지고 오동초야 다리 밝아 오동동이요, 오동동 이 교회에 늘 함께 할지어다. 그래가지고 아멘 다 아멘 계속 하도 자면 너무 그거 하니까 말이지 그 목사님 위해서 막 그래 했는데, 오늘 제가 또 오동동이요 오동초야는 이야기가 안 나올 것 같아요. 많이 나오고도 좀 이해하시고 그렇게 나이가 들면 모든 기억력이 항상 우리 여기도 우리 연만하신 목사님들 와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 실수가 있더라도 이해해달라는 얘기였어요. 오늘 말씀은 본문의 시편의 139편 139편의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너무 좀 본문이 길어서 1절 말씀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2절, 3절, 4절, 5절, 6절까지는 생략하고 7절부터 12절까지만 낭독하겠습니다. 1절은 여호와께서 나를 감찰하시나이다. 또 성경은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하신나이다 이렇게 되어요.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시리라. 내가 혹시 말하기를 아무리 정령 나를 덮고 나를 푸른 빛은 발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 흑암이 숨지지 못하여 밤과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께는 암흑과 빛이 일가이니이다 하는 이 말씀. 지난 제가 주일에는 양평소 부활절 예배를 보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인데 오늘 또 여기 보니까 부활절이 간판도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오늘은 이 시편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추적이라는 제목을 잡고서 하나님의 추적. 영어로 말하면 The Chase of the God. 그러니까 추적이라는 것은 사람을 추적한다. 디귿. 흔히 이제 법적으로 보면 범죄자를 추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또 범죄 아니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추적해서 어디 있는지 내가 추적을 한다.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의 추적이라는 이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잖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는지, 왜 그렇게 가르쳤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어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여러 친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할머니도 있고 있는데 하필 왜 아버지라고 칭했느냐, 이게죠. 그리고 어떨 때는 보면 어머니가 오셨다. 어머니란 교단이 또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 이단 교단이 있죠. 하나님의 교회인가. 그래서 어머니라든가 할아버지나 할머니 같은 이것이 오히려 아버지라고 부르보다 더 부드럽단 말입니다. 더 사랑이 있는 것보다. 아버지 사랑보다 어머니 사랑이 더 깊잖아요. 우리가 볼 때. 아이들도 그렇고. 그래서 보면 어머니를 통해서 요구하는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할 때는 돈 돌아서를 못하니까 어머님을 통해서 돈 돌아가고, 이렇게 우리 가정에는 아버지라는 참 엄한 그런 상징적인 그런 보여주는데 왜 하필 이것을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이렇게 어머니나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칭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라.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보면 그거는 어머니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이런 칭호보다도 하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입니다.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어머니는 사랑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거기 하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것은 음부시아라고 그러죠. 그래서 또 아버지를 없는 사람은 후리 아들 놈이라고 하고 혹은 홀로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를 칭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르게 칭하지 않고 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느냐.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으로서 돌보실 뿐 아니라 우리가 잘못할 때 죄를 범하였을 때는 책망하시고
매를 때려서라도 우리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답니다. 그래. 아버지라는 칭호에는 그거 있는 겁니다. 어머님은 자식을 잘못할 때 매를 못 치잖아요. 애처로워서. 아버지는 그래도 자식이 잘못할 때 매를 칠 수 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가르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잘못할 때 벌을 주는 것이고, 잘할 때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한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준 최상의 사랑의 증표이지만 잘못하였을 때 이방 나라로 하여금 자기 백성을 멸하시는 엄격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아멘. 그래서 세계 2차 대전 후에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폴 트리히라는 사람이 일간때 이런 글이 하나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라고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참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일이 없는 사람이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늘 우리가 하나님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품에서 도망치려는 마음도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전부가 다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으로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다. 우리가 잘못할 때 그렇잖아요. 도망치려 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루터도 종종 자기도 모르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생각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주 놀랐습니다. 그러나 정의로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불가능하다 안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도망치려고 애를 쏟았지만은 도저히 그러지는 못하죠. 마틴 루터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을 받는 것만 알고 엄격하고도 정의로운 표현을 모르는 처사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도 때때로는 무엇이 잘 안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죠? 하나님의 품 안으로부터 도망쳐보고 싶은 심정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의 말씀은 거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부터 도망쳐야 할 곳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오늘 시편의 139편의 말씀, 이 시인의 말에 의하면 네 군데 중 한 곳으로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치려고 한 것이다. 네 군데 중에 네 군데가 오늘 나와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을 피해서 하늘로 도망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말 내용에 보면 하나님을 피해서 하늘로 우리가 도망을 가려는 겁니다.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 8절에 그런 말을 쓰십니다. 여기 보면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하늘로 도망가려고 해도 거기에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피해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욕망을 가져봅니다. 예? 인간은 부귀 영화를 꿈꾸면서 헐헐 올라가서 편안히 살고 싶은 그 욕망을 가질 때입니다. 헐헐 편안하게 살라고 하나님의 품안을 임시 떠나서 국가의 나라의 돈도 자기의 돈으로 착각하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끌고 뭐 하늘로라도 도망가려고 하는 요즘 그 경제계나 정치계나 뭐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인 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쫄부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모든 현실을 보고 정치계를 보고 경제계를 보고 그들이 돈과 권력으로 이루어놓은 하늘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수바르트 마크레스라는 극작가가 쓴 제2의 극본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탄이 등장한 인물로 나옵니다. 어느 부잣집 식구들이 식탁에 앉아가지고 둘러앉아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만,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싫은데 부자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더 구역질이 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가난하니까, 주신 것도 없으니까, 손에 쥐는 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란 이 존재가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외로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도피처가 될지 모르지만, 돈 있고 권력이 있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서 하늘로 올라가 지상 천국을 유토피아로 꿈꾸면서 활개쳐고 있으니 이거 심판을 언제 감당할 수 있을지 참 두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의 비밀 경찰의 두목이라 하는 베리아라는 그 두목이 있는데, 그는 마지막에 신약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고 죽었다 합니다. 그리고 스탈린도 죽기 전에 침례교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았대. 스탈린도. 그리고 스탈린 딸은 또 미국에 망명해가지고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 아마 이제는 돌아갔을런지 모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의 우두머리들도 결국 하나님을 계심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내에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 혹은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고 옳은 길을 가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대통령이 말하기를, 진짜 공산주의자를 찾아보다가도 모스크바로 보내지 말고 어디로 프랑스 파리로 보내라 했습니다. 하여튼 위험하지. 모스크바는 어느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 평화로운 호화로운 프랑스 파리로 보내라고 했느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진짜 공산주의가 모스크바는 필요 없잖아요. 자기들 공산 사회니까. 그러나 자유주의 사회, 평화스러운 파리 같은 호화로운 곳에 진짜 공산주의를 찾으려면 거기서 찾아야 된다. 그야 좀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돌팔구를 찾아 하늘도 도망쳐갖고 꿈에서 하루속히 깨어나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어려운 난관 속에서 깨어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정의로움이 판을 치는 진정한 복지국가가 건설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금년에 6월 달에 5일인가 대선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한 중요한 그런 날입니다. 우리는 깊이 나라를 위해서 참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품을 어디로 도망가니까? 하늘로 가니까? 땅 밑으로 가니까? 당신은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며 추적해 주시고 붙들린 바 되어 영원히 주의 품에서 도망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라는 고백과 간절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을 피해서, 아까는 하늘로 도망가려고 해도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피해서 땅 밑으로 도망치다가 가라는 거입니다. 8절 하반절을 보면 음부에 내려 자리 펼지라도 거기 계신다니다. 하나님은 땅 밑에도 계신다니. 땅 밑으로 도망치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할 때 땅 밑으로라도 도망치려는 욕망이 생긴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 없이 자유롭게 살려는 또 하나의 길인 것입니다. 바로 타락의 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처지도 못해서 땅 밑에서
추락의 길을 헤매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영국의 시인 프랜스 톰슨이라는 사람은 원래는 예수를 믿는 가정에 태어나다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다가 적성이 맞지 않아 가지고 의학 공부도 해보고 거기도 적성이 안 맞아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결국은 자포자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편까지 피우기 시작해서 완전히 폐인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거리를 방황하는 거러지 선생가 되었어요. 그 와중에 중에 유명한 잡지사가 있습니다. 잡지사의 편집인이 월프레이드 마인이라는 분에게 그들이 글을 발견되어서 그 글을 찾아갔더니 아주 거지 중에 상거지였습니다. 그 상거지를 이 마인을 부부는 극진하게 사랑으로 그를 회생의 길로 걷게 했습니다. 그 후 톰슨이라는 영국에서 유명한 시인이 부부는 나중에 시인이 되었어요. 버러지 신세면에서 나중에 깨달아서 시인이 되어가지고 됐는데 그 시 가운데가 유명한 글이 바로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추적이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추적. 하나님이 우리를 추적한다. 자꾸 우리 뒤를 밟는다. 우리를 살핀다. 이렇게 하는 추적. 바로 오늘 이 말씀 본문이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추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자기를 얼마든지 끈질기게 추적하신다는 그래서 그의 마지막 줄에 이런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이 너를 배반했다고 해서 너는 도망치는가? 그렇다. 너는 나를 배반하고 도망치는구나. 이렇게 자기를 끈질기게 추적해 주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을 마치 사냥개가 새를 보고 끈질기게 또한 힘차게 추적하듯이 하나님은 나를 끈질기게 추적해서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땅 밑에 숨어있는 무생명들을 향하여 추적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네가 내 가슴에 못을 받고 내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고 도망치지만 아직도 나는 너의 아버지로서 너를 사랑하는 마음에 변함이 없도다. 이 하나님은 너희가 가는 방향으로 바꾸어라.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피해서 그러면 하늘도 못 가고 땅에도 못 가면 바다 밑에 도망가려는 것입니다. 오늘 구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절에도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10절에서는 곧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했죠. 바다 밑에도 우리가 못 간다고 도망치려도 안 된다는 이야기. 마치 구약 요나서에 보면 요나서에 있죠. 요나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했는데 골치 아프거든. 거기에 가니까. 그래서 니느웨 성을 가지 아니하고 살기 편안한 다시수라는 곳으로 도망가려 배 밑에 숨어 있다가 결국은 그는 제비에 뽑혀서 바다에서 던짐을 받았지요. 그는 고래배 속에 들어가야 가서야 크게 깨달아서 회개하고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를 구원시키는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으니 벌도 내리시고 결국은 다시 추적하여서 사명을 맡겨서 선지자의 반열에 계속 이렇게 예속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은 마치 잠수함과 같은 존재이며 또 잠수부와도 같은 신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불리할 때 바다 밑으로 숨어버리고 또한 자기의 허물은 물속 깊이 숨기려는 이 얄팍한 행동이 사람들 눈에 감춰질지 몰라도 하나님은 물속 깊이 계심으로써 나를 추적하셔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흑암으로 나를 숨기리라 해도 하나님은 그곳에 추적해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흑암으로 11절에 12절에 그 말씀 보면은 흑암이 나를 덮고 숨기려고 해도 주께서 나를 밤이 낮과 같이 비춰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흑암이라는 말은 반대로 암흑이라는 말과 상통되는 말인데 이 두 글자는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도 이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어둡고 캄캄할 따르는 겁니다. 따라서 이 흑암이라는 이 절망과 공포와 허무와 고독과 무지와 허위와 음흉과 음모와 그리고 도둑질하는 것과 노락질, 강도질, 절도질, 살인 등 이 무수한 범죄를 상징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칼과 암흑의 권세는 필연적으로 파탄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우리가 아래도 부활절을 지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자정된 예수의 권세는 시공과 상황의 한계를 초월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는 대역사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우리들은 어디서나 담대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을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왜 너는 멸망의 길로 가느냐? 주 음성을 듣고 응답하여라. 너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라. 푸름에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복음 선상 있죠.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을 전하라. 주가 너를 지키시리라. 이 말, 이 찬송으로 우리 미국 펜실베이니아 출신의 교회 음악가인 제임스 맥구란다 한 사람이 이 곡을 작사 작곡한 277장의 찬송가이죠. 새 찬송가는 499장에 걸치고 흑암에 사는 백성들 보라. 이 탄성조 이 명령 같은 우리는 이 신앙을 촉각시켜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복음 전파의 명령을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겠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힘이 있어 이제는 하늘에도 못 가고 우리는 땅에도 내려가지 못하고 바다 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최고에는 흑암에 빠진 많은 영혼들 우리의 사명으로 복음을 전파하여서 하나님의 추적의 손길이 미치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저희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만일 우리 나라의 대통령이 여러분들의 각자의 이름과 집에 전화번호를 기억해서 전화한다면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추적하시고 이렇게 견제하시고 붙드시고 하고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이 다윗이 시편 기자거든요. 1절과 6절까지는 말씀 중에는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강탈하시고 아셨나이다 고백하면서 이 천한 인간이 나를 아주 세밀한 데까지 자기를 아는 이상으로 알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너무 기뻐서 139편의 오늘 이 시편을 기술해 한 겁니다. 우리 사랑 오늘 여러분 우리 사장님들 우리 종들께서 우리는 어디든지 도망치려고 해도 도망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붙잡힌 자리에 뜨기 때문이다. 만일 여러분이 영영 도망칠 수 있고 하나님이 관심 밖으로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다는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때문에 때때로 잘못되었을 때 잘 되기 위해서 벌을 주시기도 하고 잘 되었을 때 더욱 사랑을 베푸시고 끝까지 추적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거로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로도 도망갈 수도 없고 땅 밑에도 도망칠 수 없을 뿐 아니라 바다 밑에도 몸을 숨길 수 없고 흑암으로 숨길 수 없도록 바로 오늘 이곳까지 예배 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축복받는 자리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더욱 능력을 받아서 영혼 구원에 매진해서게 하옵시고 오늘 하나님의 추적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능력 주시사 주님의 성사업에 힘을써 훗날에 주의 값진 멸류관을 보답받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여기에 온 국회 선교회와 또한 사랑하는 이 기도원 위에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사 좋은 그러한 축복으로 또 매진할 수 있고 또 번성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